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부활 장면을 함께 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인데요. 전체 내용을 살펴볼 텐데 몇 군데를 우리가 뽑아서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절 15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으시고 며칠을 더 그곳에 계시다가 가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기뻐하신 이유도 나와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이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이죠. 23절과 26절까지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죽어서 믿는 믿음도 있지만 살아서 나를 믿는 믿음, 그것을 예수님은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42절과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 여기도 또 나오죠. 둘러선 무리가 바로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베다니까지 문상을 놨던 많은 유대인들, 그들을 다 보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관찰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 있었어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가정이죠. 이 가정에 대해 언급할 때 부모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보통 성경은 누구의 아들, 누구라는 식으로 이름을 소개하는데 그런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가정이 부모가 없이 남매가 세 명이서 같이 모여서 사는 소년, 소녀 가정의 집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가정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런데 이 가정에게서 나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가정의 역할을 했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것이죠. 예수님은 먼 거리에 계셨지만 이미 나사로의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나사로의 죽음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이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베다니로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정말로 죽었음을 아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예루살렘에서 믿음 없는 유대인들이 베다니로 오는 시간을 확보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예수님은 장례의 현장으로 가셨죠. 예수님을 마중 나온 마르다 그리고 그녀의 동생 마리아는 믿음이 있는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오라버니는 무덤에 묻혀 생명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하신 부활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국한된 부활이 아니라 현재적인 부활의 삶이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오늘 질문을 갖고요. 또 이어서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한 골방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가 있었어요. 12제자 중에 핵심 멤버 3명만 부르셨고 그 부모만 이제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달랐습니다. 조문을 온 모든 사람들이 둘러선 곳에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큰 소리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장면을 보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믿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이 믿음을 갖도록 이끄셨던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육신이 영생 불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나사로도 부활 이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말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원한 죽음에 대비되는 개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요한복음 17장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축복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네. 현재적 부활의 삶은 무엇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사귐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나사로의 죽음은 부활의 예수님을 더욱 나타내는 기회가 되었어요. 우리 삶에서 만나는 나사로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현재적 부활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이 의미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만 보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으로 십자가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죽음에서 건져 영원한 사귐에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과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며 오늘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